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본문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32절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 묻기도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고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사렛 그런 그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나 부모 또 이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3절로부터 이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어떤 서열 다툼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열을 매기는 것이 어쩌면 본능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의 방식이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누가 더 서열이 앞서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런 서로 간의 논쟁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뭇사람들의 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지휘를 하려면 섬겨라,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첫째가 돼서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면 끝이 돼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0절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날 뿐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고, 지금 34절에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것 자체가 교만에서 일어난 다툼이다 라고 우리가 잠언 13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사람의 겸손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할 때, 그때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고,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먼저 30절부터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33절부터 37절에서 서로 첫째가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르침은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갖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도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